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풍성하게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전한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1절.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14절.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19절.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아멘. 20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무리에게 요한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세리는 부과된 것만 거두고 군인은 강탈과 거짓 고발을 하지 말며 정해진 급료만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헤롯은 요한에게 책망을 받자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가 욕심을 버리고 원칙을 지켜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정과 직장에서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요한의 말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향한 간절함을 품게 되죠. 그리고 이후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가난한 자에게는 나눠주고 세리는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며 받는 급료에 만족하라고 말하죠. 이처럼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가 보여야 할 모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고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욕심을 버리고 원칙을 지켜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정과 직장에서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많은 회개하러 온 사람들에게 사실은 원칙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저는 이제 운전할 때 신호 위반을 좀 많이 한 편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원칙을 지키는 것이죠. 신호를 잘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원칙을 가지고 사업하다 보면 사업이 하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일에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가정 직장에서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내가 희생해야 되겠죠. 그를 사랑해야 되겠죠. 섬겨야 되겠죠. 또 다른 일들이 있다면 어쨌거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맡겨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나는 누구를 존경합니까? 그의 말을 성경보다 더 위에 두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이가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말과 능력으로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게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말씀이 아닌 사람을 따른다면 쭉정이가 되고 결국 불에 태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 아시고 특별히 이단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존경합니까? 그의 말을 성경보다 더 위에 두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죠.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그들을 따르게 되는데 우리는 오직 주님만 따르고 성경 말씀을 최고 우선에 두어야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존경할 사람은 존경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더 따르게 된다면은 문제가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직 예수님보다 더 존경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못을 박으면 그 믿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요즘 나는 어떤 책망을 듣고 있습니까? 그 말을 인정합니까? 반발합니까? 직면하지 않고 피하거나 숨기고 싶은 죄는 무엇입니까? 헤롯 왕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일을 비롯하여 자기가 행한 악한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백성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만 분봉왕 헤롯은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요한을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죠. 공동체로부터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닫게 하는 책망을 받았다면 그 죄를 인정하고 즉시 멈춰야 합니다. 죄를 감추려고 애쓰는 것은 오히려 죄를 더 짓는 것이 되겠죠. 내 죄를 직면하고 돌이키는 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는 어떤 책망을 듣고 있습니까? 그 말을 인정합니까? 반발합니까? 직면하지 않고 피하거나 숨기고 싶은 죄는 무엇입니까? 책망을 들어서 기분이 좋은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책망을 들을 때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게 되겠죠.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들을 때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인정하지 않았고 반발했기 때문이죠. 왜 동생의 부인을 자기가 가르치는, 이건 정말로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그 말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헤롯이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고 결국 요한을 죽이기까지 하는 나쁜 짓을 행함으로 결국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겠죠. 오늘 우리는 숨기고 싶은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원칙을 어겨서라도 욕심과 기대를 채우고 싶어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며 구원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말씀으로 저의 죄를 직면하여 고백하게 하시고 내 욕심과 거짓을 감옥에 가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겨 주시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샬롬.